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말이고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할렐루야라는 말처럼 그 의미를 자세하게 모르는 말도 많지 않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만 하면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나눠 보면 할렐과 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할렐은 자랑하다, 찬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야는 야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나를 짓누르던 환경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두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복을 받고 잘 살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은 고난을 겪을 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으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내 고통, 힘들다, 나 아프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는 때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연민이 가득 차고 탈출구가 보이질 않고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크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흔들어 깨우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 지금 그 고민 안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환경을 잊어버려라. 그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만 고난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난 앞에선 우리가 비장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이 너무 크니까 울면서 내가 하나님 한 걸음씩 앞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찬양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거는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가득해도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내 시선을 가득 채우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아무리 고난이 앞에 있어도 당당하게 춤을 추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춤추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춤췄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앞에 있어도 사람들이 앞에 있어도 할렐루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때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 다른 거 바라보라고, 그만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이게 성경이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49편을 나눌 겁니다. 이 149편을 부르는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절대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에 둔 군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군인들이 이 전쟁하러 나갈 때 부르는 찬양이고, 칼로 들고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할렐루야, 이 시편 149편입니다. 전쟁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전쟁은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 앞에 칼과 활을 가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찬양부터 부릅니다. 시편 149편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앞에 둔 전쟁 기억하지 마.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그거 버려야 된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만 가득 채워야 된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쟁터에도 함께 하신다. 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외쳐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나의 전쟁터, 가정이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질병 때문에 전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우울하고 염려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터로 나가야 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짐이나 결단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쳐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춤추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질병이 있고 가정의 고난이 있고 회사에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두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찬양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춤을 추고 더 크게 찬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면 그 대가로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힘들게 하지 마라. 너를 기뻐하라. 나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춤을 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복의,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세상에서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고난은 작은 건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 안에 있으면 고난이 전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 그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돋보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만한 돋보기, 제가 어렸을 때도 돋보기 가지고 다니면서 이 태양에다가 종이 막 이렇게 태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해야지. 근데 마치 돋보기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가 고난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고 문제는 이만하게 봤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기가 온전하게 보이고 고난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너무 크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문제 전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춤추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올바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 항상 새로운 노래 지어서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묵상하니까 체험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 아침 체험하는 겁니다. 매일 기뻐하며 뛰놀고 매일 즐거워하고 매일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듯이 이 찬양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부르는 겁니다. 이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다, 승리했다, 이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언제 부르느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 말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누가 모여 있습니까?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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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요일이라는 날 아침에 그냥 모여서 1시간 종교의식 하다가 그냥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옆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찬양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자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다가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현실이 있는 그대로 얼마나 현실이 치열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쟁터도 통치하신다. 전쟁터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너 과거를 봐라. 너의 삶의 과거에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가 무너질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 너를 위협받은 적들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가슴에 심장을 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너가 가는 그 치열한 전쟁터도 통치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춤추면서 찬양하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찬양하라.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몸으로 춤을 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너가 부르는 찬양을 혼자서만 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쉽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찬양하고 전쟁터 나가도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을 때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고통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전쟁을 해서 가슴이 아프고 몸은 때로 아플 거야.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몸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특별하게 대해 주신다. 너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다.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을 수도 있고 너희 주변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을 돌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한 사랑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은 억압받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거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결국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셔서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너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다른 것들을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고난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나 많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 요구하는 게 5절에 써 있습니다. 5절이 우리 이 149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침상에서도 노래하라는 말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사적인 곳입니다.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어둠을 보내는 곳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집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혼자 있는 침대에서, 혼자 있는 차 안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퇴근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찬양하는 것도 힘든데 뭐 자꾸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라고 합니까? 혼자 있을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자꾸 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너지는 때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체면도 있고,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무너지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비참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불쌍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가장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침대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비참한 생각이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혼자 있을 때도 그 생각으로 채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기쁜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너를 이렇게 세우는 그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좌절하고, 혼자 있을 때 음란하고, 혼자 있을 때 더러운 것으로 나를 채우면 내 삶은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위대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국에서는 안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면 나는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지 좋은 생각을 하라, 결단하라, 너 그냥 좋은 무슨 활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시간을 잘 보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올 거야. 분명히 어려울 때가 올 거다. 너의 환경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시험 들게 할 것이고, 너를 공격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너의 가슴을 찢어서 쪼개놓는 그런 아픔도 겪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런 질병이나 주변 고난들은 어떤 것을 너에게 할 것이냐? 너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것이고 너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럴 때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라고 아까 나눴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손에는 칼을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손에는 양날 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성경은 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칼을 강조합니까? 칼은 방어 도구가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격하는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공격하는 방식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칼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악한 마귀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기적을 이루어라, 너 모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네가 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입으로는 찬양하고 몸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악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과 싸워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니 사탄과 싸우고 속임수와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대오와 열을 이제 이 대오를 이루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제일 앞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강한 전사 아니면 방패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군대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들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승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으로 나가기 전입니까? 지금 찬양부터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부터 부르면서 기뻐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지금까지 안 했는데 굳이 귀찮게 또 해야 됩니까? 그거 내 삶이 하기 싫은데, 내 삶 좀 어렵지만 견딜만 합니다. 할만 합니다. 그냥 이 삶을 그냥 지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칼이고, 이 말씀은 칼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칼은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공격하는 이유는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죽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찬양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슴은 더욱더 찢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욱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자녀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자고 이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 이기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리고 찬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중독이 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찬양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찬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처단하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악을 처단하실 겁니다. 직접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한, 성도들을 공격한 사람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악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악과 싸웁니다.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결박하신다. 억압당하고 낮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왕들과 귀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싸워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결국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에 대한 문제, 세상에 관한 환경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실천 방안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찬양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거다.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찬송가를 부르리이다. 그러면 평생 안 부르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할렐루야는 하면서 이 오늘 시편 14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분에 상관없이 슬픈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가 가슴이 아픈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은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고 순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 하나님, 순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가지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라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나쁜 습관을 포기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먼저 약속부터 받을 겁니다. 제 말 들을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듣는 건데, 자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우리 그 영상에서 흔히 젊은 세대들이 보는 쇼츠라고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십시오. 거 봐요. 제 대답 안 하는 거 봐. 우리 이게 뭐냐면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이 짧은 영상들 30초에서 1분짜리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왜 안 좋냐면 저도 이 쇼츠를 이게 며칠 봤더니 이 집중이 뭐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기도도 잠깐 1분 하면 이게 갑자기 이게 기도가 할 게 없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중독시켜도 우리가 쇼츠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길게 바라보는 것에 방해를 시킨다면 그거 그냥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끝까지 다음 주에 또 해야지. 자, 마지막. 매일 찬양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캐롤라인 리프라는 뇌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실제로 연구 결과입니다. 12분 동안 매일 8주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뇌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12분 동안 매일 8주 동안 기도를 집중해서 했더니 그냥 무릎 꿇고 딴 생각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12분 동안만 기도했는데 뇌가 변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기도하면 그냥 내 마음이 좋아지겠지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변하지만 뇌까지도 변화시켜서 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뇌혈류 단층 검사 이런 뇌 검사와 뇌 MRI에서도 그 결과가 보일 만큼 뇌가 변하는 겁니다. 매일 최소 12분 동안 집중해서 8주만 기도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답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답을 알면서도 계속 실행하지 않고 미루다가 죽기 전에 그거 한번 할 걸. 그럼 내 인생이 변했을 텐데, 그러면 내 가정이 변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도하면서 그게 8주만 해도 우리 뇌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을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내 나쁜 습관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8주간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가득 찬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믿고 우리 찬양하면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입에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이제 무지개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